도르트 신경 1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교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둘째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둘째 교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한 속죄라고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한은 천천히 나오고 일단 우선 속죄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망,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심은부터 넘치도록 충분하다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 전적으로 완전한 희생제사이자 만족이며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에 온 세상의 죄를 속하는데 넘치도록 충분하다.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가치는 일단 그 자체가 죄에 대한 유일한 희생제사이자 만족이에요. 다른 희생제사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구약에 많이 제사 드렸는데 그건 다 나중에 나오나? 다 교육용이에요. 샘플이에요. 교보제. 어려운 말 나왔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전적으로 완전한 희생제사이며 만족이에요. 그리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속하는데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사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쯤에서 잠깐 우리 예상을 해봅시다.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 네. 범위.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깊이 얘기하지 않기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런 거예요. 제한 속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한 속죄를 얘기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발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냐. 무한의 가치를 가지는 피인데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숙죄하고도 남고도 남을 텐데 그걸 가지고 신자만을 위해서 썼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반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얘기를 할 적에 아직 제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 첫 번째부터 중간에 7번 줄 때문이다까지. 숫자 써놓은 건 잘한 것 같아. 1번부터 7번 줄까지 그리스도의 때문이다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의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사람이면서 여긴 유한이죠.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무한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으로 설명되는 신학이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수학 되게 잘한 것 같지만 저는 아주 수학 젬병이에요. 수학 잘 못해요. 어쨌든 근데 까짓 거 어차피 무한인데 왜 이것만 있으면 되지 이것도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오른쪽 페이지에서 할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3번 줄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는 말은 사람과 독생자라는 말에 양쪽에 걸리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다른 줄에다 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뒤에 나오는 두 줄, 6번 줄, 7번 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라는 걸로 뭘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를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줄 또한부터 12번 마지막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한부터 시작.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겪은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두 가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켰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것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원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으니 무한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유한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거하고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는 걸 그리스도께서는 다 받아내셨습니다 라는 말은 이걸 다 받고 남을 만큼의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랑 그래서 연결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항, 2항 읽었는데 거기 내용하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니는 가치라는 거를 생각해 보기 위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아멘. 이 중에서 세 줄 중에서 마지막 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과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A, 오른쪽 페이지 A.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길래 교회가 이토록 사랑하는 말이 되었느냐를 얘기해 볼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교회는 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피라는 게 뭔데 피랑 연결이 되냐? 피 봅시다. 피가 뭐예요? 피는 인체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 흔히 살과 뼈 얘기하고 이제 피와 살 얘기하고 하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뒤에 거 나올 뻔했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 얘기하고 우리가 같은 것을 먹음으로 나의 살이 그대의 살과 다르지 않고 그대의 몸에 흐르는 피가 나의 몸에 흐르는 피와 다르지 않아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는 육체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피를 보는 일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피를 보는 일은 원래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내 몸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부족한 상태가 돼서 이걸 내위기 할 건데 미리 한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부족한 상태가 돼서 부정한 거예요. 부정의 정은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말이고 부정하다는 더럽다는 말인데 왜 더러우냐? 원래 몸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삐져나와서 밖에 있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은 생명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피는 몸속에서 생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리면 생명이 그만큼 새어나가는 거예요. 피를 다 흘리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과 죽음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피는 그러므로 생명이고 피가 몸속에 있는 게 생명이 충만한 상태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라는 얘기를 구약에서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피에 있다. 라는 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남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는 자기 피를 흘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남의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뭐야? 그렇지. 남의 생명을 그 사람 안에 있어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무언가가 빠져나오게 하는 일.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명이 부족해지게 만드는 일이니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근데 요 경우에 자기 피를 남을 위해 흘리는 경우예요. 자기 피를 남을 위해 흘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그만큼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아 그만큼 양보하여 다른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끔 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생명을 갖다가 내가 가져오는 거고 이거는 내 생명을 내어 남을 살리는 거니까 요거랑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배경 얘기를 한 거예요. 2번. 그래서 피가 뭐랑 연결이 되냐 하면 속죄 제사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사도 일종의 뭘로 드려? 피로 드려. 양, 뭐 비둘기, 돈 없는 사람 비둘기, 아니면 양, 염소, 돈이 있는 사람 소 가지고 뭐 1년 된 소 뭐 가지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죽여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는 다 받아서 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태우는 건 태우는 거고 태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하는데 하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들 중에 제일 중요한 1년에 딱 한 번만 있는 제사가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하나의 제사예요. 그것도 들어갈 때 피만 가지고 들어가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피를 바르고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속죄의 피는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설명은 2번을 능동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수동형인 거예요. 여기는 내 피를 흘려 남을 유익하겠는데 제사, 속죄를 위한 제사는 양이 피를 흘려 그 덕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의 피를 흘려 이쪽은 악한 일쪽은 아닌 거예요. 이거하고 성격은 좀 다르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자기 죄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원래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하지만 제사가 되면 자기 대신 제물의 피, 즉 생명을 들여 자기 죄로 인한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피랑 연결되는 제사의 내용이에요. 여기 어긋나는 제사 있다 없다? 이거랑 연결된다 그러는데 이거 말고 제사 다른 거 뭐 있다? 그건 뭐야? 그건 왜 이거랑 안 연결이 안 될까? 감사. 레위기 설교할 때 해야 되는데 큰일 다 알아버렸으니 이제 아무도 재미없어서 안 들을 큰일 나.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피는 생명을 내어놓는 제사인데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 제사라서 곡식 드리는 제사는 격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왜? 감사하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생명을. 예. 시간을 드려야 되는 시간을. 곡식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려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린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뭐냐면 이꼬로 생명이에요. 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사용하여 곡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곡식 제사는 곧 내가 그 곡식을 얻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과 피와 이런 게 담겨있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이꼬로 뭐냐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제사가 그러니까 짐승제사, 피제사와 곡식제사가 어느 게 어느 게 무겁고 가볍고 어느 게 더 큰 제사고 작은 제사고 이거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함부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주셨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셨다고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고 그 양으로 드렸으니까 생명을 드렸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얘기하면 또 딴 데로 갔죠. 그래서 3번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남을 위해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남을 위해 희생하시는 경우에요. 긍정적인 경우고 이 경우에 남은 신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신 경우에 남은 신자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 죄로 인한 빚을 갚는 재물 혹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속하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남아있지만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속하다는 말의 속자는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하면은 대신 빚을 갚는다. 그 다음에 속량하면 속하는 방식으로 양민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종이 된데 돈이 없어서 종이 된 사람을,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는 뜻이 속량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라는 말이 있죠. 죄의 값을 치러줘서 죄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해준다. 속죄 뭐 이런 하는 이 속이라는 게 빚을 갚는다는 얘기인데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한 빚을 갚아주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빚을 갚아서 얻어낸 교회라는 의미가 돼요. 주고 사고 팔다의 단순한 개념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다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이야기를. 자,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런 배경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존재의 피는 같은 가치를 가지는가? 질문. 모든 존재의 피는 같은 가치를 가지는가? Yes, no. 왜? No. 당신의 피보다 가치 있는 피는 예수의 피를 혹시 생각하고 노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당신의 피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피는 뭐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과 동물. 사람과 예를 들어서 소의 피와 사람의 피 어느 게 더 값지다? 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는 생각이 없어? 피를 흘릴 땐 생각이 없어져? 짐승들도 언어도 있고 생각도 합니다. 사람만큼은 아닐지라도 아닌 것 같아? 짐승들도 생각이 있고 언어도 있어서 소통도 하고 다 합니다. 사람 중에는 그러면 피의 가치의 경중이 있다 없다? 사람 중에 없어요. 사람 중에 사람은 모든 사람의 피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태 얘기한 이 피라는 내용들을 다 머리에 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피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자는 남자의 피보다 생명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는 죽어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요새는 없죠.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 여자 그 외국에서 예를 들면 타이타닉 영화 같은 거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구명정을 타게 하고 남자들은 죽고 왜? 왜 그러죠? 여자와 어린아이의 생명이 가치가 더 있어서 살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 때문에 그런 게 미래 때문에. 단순히 미래 때문에. 남자만 시컷 남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를 남겨서 미래를 남기는 거예요. 그 여자의 생명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른과 아이 중에 누구의 생명이 가치가 더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노인네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되잖아 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아이의 생명이 미래가 있으니 가치가 더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른들이 없어지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가 전달되지 않아서 세상이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오히려 노인 앞에서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를 향하여 공경함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통해 이런 이 전달 체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종과 자유자 중에 종의 생명은 자유자보다 그러니까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생명보다 값어치가 떨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엔 그렇게들 많이 생각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의 종, 머슴, 은 일종의 계약 노동자에 가깝지만 그 조선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죠? 근데 이 성경 기록된 시대의 로마의 종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재산인데 하필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묘한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나 양처럼 취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은 그 전 로마 시대 전부터 구약에도 보면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유대인 이방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어느 정도 사람의 피해 가치를 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어 라고 말할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들을 흔히들 하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죄 앞에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져요. 그 밑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생명 하나를 영원토록 내놓아야 돼요. 평생 죄 몇 가지 짓는다. 한 사람이 하나의 죄 때문에 생명 하나를 내놔야 돼요. 그 생명 가지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으며 갚아도 영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다 못 갚아요. 근데 이게 거의 무한의 수렴하죠. 큰일 났네. 이게 감당이 안 되네, 갑자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내 죄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이 죽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헤라미를 너무너무 사랑해. 큰일 났다. 이거 엄마 아빠 앞에서 이런 소리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헤라미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해람이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어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해람이를 살리기 위해 천국 보내기 위해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라고 하면 해람이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문제는 첫째 문제는 그 자기 죄 때문에 일단 지옥 가야 돼. 대신 죽을 방법이 없어. 거룩하지가 않아. 거룩한 제물이 아니야. 제사, 속죄 제사로 삼을 만한 좋은 양이 아니야. 여기저기 흠도 많고 빈약하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다행이네요. 그 대신 제물로 쓸 수 없는 양이야. 이게 제일 문제. 거기 써 있죠.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 더구나 한 사람의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해람이가 죄가 많아. 해람이가 죄가 많아.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중에 한 가지를 덮어쓰고 간다고 해봐야 어차피 지옥 가. 괜히 그럴 필요 없어. 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단지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 죽을 수도 없고 그래봐야 대신 갚을 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약처럼 짐승의 피로 대신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짐승의 피, 짐승의 생명이 가치가 적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소의 피는 사람의 10분의 1, 돼지는 사람 피의 2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죄 하나 지을 때마다 소 10마리씩을 죽여서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네. 난 돈이 좀 부족해. 죄가 많아서. 어떡할 거야? 근데 문제는 소 한 마리의 생명이 그렇게 가벼운가? 정량적으로 따져보자고. 사람보다 많이 낮아? 혹시 높지는 않을까? 이걸 뭘로 판단하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 이 세상에서 평가하기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소를 죽여 이 사람을 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말 중에 종마라고 있어요. 종마. 그 경마용 좋은 말을 생산하기 위해 그 씨말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아주 종자가 좋은 말로 암말과 교배를 해서 좋은 망아지를 나게 하고 해서 경주용 말 극진하게 길러내는 종마들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무지막지한 범죄자이며 전혀 사회에 기여도가 없는 오히려 해만 끼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둘 중에 누구를 살리고 싶다? 세상 관점에서? 차라리 말을 살리지. 차라리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생각 한다고요? 그런 생각 한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의 가치를 따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와 환경과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사항들이 많아서 단순히 무조건 짐승은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져요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 짐승이 소나 말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파리모기로 가면 좀 달라지고, 그쵸? 파리모기로 가면 좀 달라져요. 이게 불교에 가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고. 그래서 가치가 무겁다 가볍다 얘기가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럼 뭘 고려해 봐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권호연이가 도대체 뭔데 권호연이가 거짓말한 거 한 번 거짓말한 것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속아 따져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져.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의라는 얘기인데, 의. 하나님께는 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예요. 소 하나의 가치가 어쩌면 별 하나의 가치 정도 될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만드셨는데. 그 소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 어떤 한 사람의 한 가지 죄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면 이건 옳습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 소가 왜 사람의 죄를 뒤집었습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을 수 있죠. 그 마치 이런 거예요. 왜 해람이 죄를 제가 뒤집었어야 됩니까? 하고 비슷한 얘기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사람의 먹이로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사람이 가치가 높은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사람의 생명을 위해 짐승을 먹는 걸 허용하셨으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소보다는 호랑이가 값어치가 높은가? 호랑이는 소를 잡아먹잖아. 그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짐승이 대신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피의 가치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람의 죄로 인한 빚은 반드시 누가 갚아요?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D. 1번 문제. 한 사람의 하나의 죄로 인한 빚은 한 사람의 생명을 들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이 형벌을 끝내는 게 불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하나 했다고 칩시다.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뭐, 이랬다고 칩시다. 이것 때문에 이 죄를 갚기 위해 태양을 갖다가 지옥에다 집어넣는다. 되게 이상한 상상이다. 태양을 갖다가 지옥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태양이 이 죄를 다 받고 다시 나와서, 힘들었어. 어쨌든 제가 한번 자랑한 거는 죄는 다 씻었어. 이러고 이렇게 나오면서 두부 없어? 이러고 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해가 가치가 너무 적어서? 아니고, 영원이라는 걸 해도 못 버티니까. 한 사람의 하나의 죄에 대해 하나의 생명을 들여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이건 해도 안 되고 달도 안 되고 별도 안 되는 거예요. 소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양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그 죄를 다 받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해결책은 뭐다? 여기서 없어졌다. 아까 여기 썼었는데, 여기 이거 무한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무한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죄가 없어서 자기 죄 때문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 이 무한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그러면
한 사람의 죄에 대해 영원한 형벌을 순식간에 받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영원한 형벌을 순식간에 받고 나온다고. 왜? 그는 영원한 존재니까. 아주 순간적인 시간. 아이 참. 아주 순간적인 시간. 찰나. 찰나는 불교 용어예요. 아주 순간적인 시간을 죽더라도 무한대에 속한 존재라면 이게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의 아들은 소예요. 소의 아들이 양이 되지 않아요. 개의 아들은 절대로 강아지지 망아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영원하고 무한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죄 때문에 사람으로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원이라는 거를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3번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의 피이기 때문에 무한의 가치를 가지며 사람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무한대는 아니에요. 유한이지. 그 유한의 사람이 각각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무한일 수가 없어요. 유한이지. 왜? 죽으니까. 언젠가는 죽고 죽기 전까지 아무리 날마다 1200번씩 죄를 지어도 어쨌든 끝나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이기 때문에 유한의 사람 곱하기 유한의 죄이기 때문에 많기는 하지만 유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한의 사람과 유한의 죄의 개수는 문제가 아닌 거고 그 각각의 죄에 대해 무한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한하신 존재이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오래 죽어 있어야 된다? 그냥 잠깐 죽었다 일어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마지막 할체가 맞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아무리 많은 죄로 인한 아무리 많은 빚도 모두 갚고도 남는 가치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는 스스로도 갚을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갚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갚습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에 나온 얘기예요.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우리 했었어. 마무리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합시다. 2. 교회를 위해 넘치는 값을 치르신 주님. 주님은 교회를 위해 이 정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정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다른 값이나 다른 존재나 추가적인 어떤 값이나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무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이거 퍽 치면 이거 소리 다 들어. 내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모든 공로는 주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세우셨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한 푼 보태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차표 천국행 표를 살 돈을 여기서 열심히 쪼그려 사 먹고 있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내가 그 표 살 돈을 모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표는 이미 구매해 놓으셨어요. 이미 자리가 예약이 돼 있어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초콜릿 까먹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외에 어떤 존재를 상정하여 누가 더 도움을 주었으면 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구원에 보태겠다고 열심히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니라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 구원에 보태는 게 아니라 뭐에 보태는 거냐 하면 다른 면인 거예요. 다른 면. 그게 뭐냐면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의 이걸 갖추어가는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작업인 거지. 내가 그렇게 돼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는데 나는 혹시 여기에 보태기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너무 날로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너무 경박스럽잖아. 무슨 얘기인지는 딱 오죠, 한마디로. 나는 너무 구원행 열차표를 거저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도 그 기차에 탔을 때 기차에 못 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을 만한 내가 거기에 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을 향해 보여줄 그래서 세상이 그래 너는 정말 천국행 열차를 탔구나라고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만한 삶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